같이 앞뒤로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주간에 손 권사님이 여행 잘 다녀오셨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권사님 잘 다녀오시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평안히 다녀오셨으니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 있는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거나 또 길을 걸어 다니다 보면은 가지가 휘어지도록 많이 열린 은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리마다 어디를 가나 이렇게 은행이 흔하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을 볼 때에 귀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은행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놈 은행 때문에 냄새나서 죽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 친정집의 마당 옆에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나무가 이제 풍성하게 가지를 만들고 자라면서 이제 그 은행나무 밑에는 정자나무가 되어서 그 은행나무 밑에 수많은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여름에는 그 은행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담소도 나누고 또 거기서 무엇을 먹기도 하면서 그렇게 여름 한철을 보내면서 자랐던 저희 집 친정 옆 마당 옆에 은행나무가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은행나무 바로 위편에는 이제 누구 것인지 모르는 이제 묘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저희 집이 바로 그 산 밑에 있어서 저희는 그 묘지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섭거나 뭐 이런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고 저는 자랐어요. 그냥 그 은행나무와 그 은행나무 위에 있던 묘지는 그냥 저희들한테는 노는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그 묘지에 눈이 하얗게 쌓이면 겨울에 거기에 여름에 쓰던 비료푸대에 짚을 넣어서 그 묘지 위로 올라갑니다. 그 묘지가 이렇게 굴곡이 져서 눈썰매를 타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묘지에서 겨우 내내 눈이 오면 눈썰매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마당 옆에 있는 그 은행나무에서 씨가 번졌는지 한 30년 전부터 저희 집 뒤뜰에도 은행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행나무는 몇 년만 자라면 이제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저희 친정 어머니가 저희 집에 이제 해마다 저희 친정 뒤뜰에 나는 그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은행을 주워서 자루에 막 2자루씩 주워서 그 은행을 막 바닥바닥 치대가지고 이제 자식들에게 한 움큼씩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해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은행을 막 이만큼씩 보내주셔서 그거를 먹어도 줄질 않아서 냉동실에 막 켜켜이 쌓여있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저희 냉동실에는 최근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몇 년 동안 많이 편찮으시고 연로하셔서 이제 은행을 줍지 못하게 되고 그 은행나무를 이제 처치하기 곤란해서 은행나무를 몇 년 전에 오빠들이 이제 잘라버려서 은행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전에 주신 그 은행이 지금도 저희 냉장고에 냉동실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행은 제가 이제 이 노래를 제가 이제 성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노래를 많이 해서 제가 이제 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은행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겨울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기관지 튼튼해지라고 겨울에 내내 이제 전자레인지에 튀겨서 먹이기도 하고 밥에다가 은행을 넣어서 밥에다 넣어서 주기도 하고 또 은행을 볶아서 후라이팬에 볶아서 그렇게 먹이기도 해서 이렇게 은행을 먹고 저희는 정말 귀하게 그 은행을 약재로 쓰면서 살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은행이 그렇게 은행은 은행잎으로도 약을 만들어요. 혈행 개선제라고 그래가지고 은행잎을 가을에 노란 은행잎을 막 이 자루에다 가득히 담아서 제가 어렸을 때 그것을 무엇을 쓰려고 그렇게 모으시냐고 그랬더니 이것은 약재로 혈행 개선제로 팔면은 돈이 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혈행 개선제를 만든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마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기관지염에 좋으라고 그렇게 먹이고 저도 노래하면서 매번 그것을 챙겨서 먹었던 그 귀한 은행이 요즘은
대접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은행을 먹으면서 고마워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에 또 가을이라서 이 원종동, 고강동 이런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집집마다 감나무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원종동엔 굉장히 감나무가 많은데 감나무에 막 노랗게 익은 감이 막 주렁주렁 열렸는데 그 감을 따지를 않아요. 겨울이 다 지나도록 따지를 않는 것을 봅니다. 너무 흔해서 그런가 아니면 대기 오염 때문에 오염됐다고 생각해서 따지를 않는지는 아무튼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이 열린 감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풍요로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에는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했던 말씀이 저는 떠오릅니다. 정말 우리는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에스겔서 47장 이제 12절에는 말씀하시는데 한번 따져볼까요? 봄에는요 딸기가 납니다. 그리고 봄에는 살구라는 이 과일도 납니다. 그리고 봄에는 아름다운 꽃들도 많이 나죠. 제일 먼저 핀다고 알려져 있는 개나리, 철쭉, 진달래, 민들레, 벚꽃, 또 하얀 목련, 그리고 연산홍, 또 페랭이, 이것뿐이겠습니까? 봄에 피는 꽃들이 굉장히 많아요. 5월에 나는 열매는 뭐가 있을까? 5월에는 복숭아, 매실, 앵두 이런 이제 과일이 납니다. 그리고 6월에는요 천도복숭아라고 하는 복숭아가 나죠. 7월에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 수분이 많은 수박, 참외 이런 것들이 납니다. 그리고 8월에는 포도, 멜론 이런 것들이 나죠. 그리고 9월, 10월에는요 사과, 감, 배, 귤 등등 가을에 거두는 많은 이제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한겨울에도 달마다 매일마다 온갖 종류의 과일들이 납니다. 하우스 재배를 해서 수많은 종류의 과일들을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풍요로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아무것도 없던 며칠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요 배불리 먹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렇게 풍요로운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봄에 이제 일산에 가면 코스트코라고 하는 이제 대형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스트코에 봄에 가다 보면 일산에 이제 그 길에 도로변에 수십 그루의 살구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수십 그루의 살구나무에 봄에 얼마나 많은 살구가 열렸는지 막 가지들이 막 휘어져 있고 정말 많이 열리고 바닥에도 막 바닥에 땅이 안 보일 만큼 살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살구나무를 지나갈 때마다 단 한 번도 그 차를 세우고 살구를 따거나 주워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땅에 나무에 막 흐드러지게 풍요로움이 막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움은 어디서 왔을까라는 거죠. 가을이라서 지금 거둬들이는 이 곡식, 과일 이런 것들은 어디서 왔을까? 지난 금요일에 이제 아는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네, 통화하던 중에 동생이 그런 말을 해요. 시댁에 가서 고구마를 캐가지고 왔다라고. 그래서 많이 캤니? 그랬더니 언니 용사가 잘 되어서 좀 많이 캐서 가지고 왔다라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풍성히 거두었다고. 우리는 이 평생에 항상 떠있는 그 태양으로부터 따뜻한 기운을 얻어서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당연히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끔 잊고 삽니다. 광고 중에 요즘에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이 태양광으로부터 나오는 48시간의 에너지로도 전 인류가 쓰고도 남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태양광으로부터 나오는 48시간 동안 나오는 그 에너지로 전 인류가 쓰고도 남는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풍요롭습니다. 48시간만 태양광의 빛을 받으면 전 세계 인구가 쓰고도 남는 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이 빛을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풍요롭다라는 겁니다. 빛, 바람, 공기, 물, 이것만 있으면 무엇이든 지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다하든 풍족하게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든 조건이 다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어요. 빛이 있죠, 바람도 있죠, 물도 있죠, 공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우리가 마음만 먹고 무엇이든 하면은 다 거둘 수 있습니다. 이 풍요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풍요로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조건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41절에 보면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장면이 41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라는 분이 바로 좋은 조건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에 어렵지 않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냥 자기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 재료들만 가지고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금도, 은도, 철도, 모든 나무도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7년 동안 그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지어서 바쳤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에는요, 쌀밥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쌀밥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진 어르신들이 태반이었지요. 제가 어렸을 때도 쌀밥은 귀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쌀이 지금은 천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쌀이 탄수화물이라고 요즘 아이들은요, 밥도 안 먹어요. 살찌게 하는 주범이라나요? 그러면서 쌀을 밥을 요만큼씩 먹어요. 그러면서 기름진 케이크, 빵, 이런 것들을 엄청 먹으면서 그보다 영양가가 훨씬 칼로리가 적은 탄수화물은 살찐다고 밥을 덜어내고, 어떤 연예인은 미스코리아 어떤 연예인은 밥을 아예 안 먹는다는 연예인도 있더라고요. 미스코리아 진 누구라고 제가 말은 안 하는데 그 미스코리아 진은요, 밥을 아예 안 먹는데요. 아예 1년 내내 한 번도 안 먹는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밥 먹으면 살찐대. 그래서 밥을 안 먹고 다른 것으로 몸매 관리하는 것을 보는데, 이 밥은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근데 쌀이 어떻게 이렇게 쌀이 우리한테 많을까? 우리가 많아서 천대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바나나가 귀할 때는 그 바나나가 귀해서 부잣집 자식들만 먹었는데, 지금 바나나가 흔해지니까 바나나를 아무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벼도 그래요. 쌀도 흔해 빠지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 쌀이 천대를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쌀이 많아졌을까? 이 벼농사를 짓기에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쌀이 많아서 우리는 쌀이 귀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태국에 갔더니 태국은 1년 내내 여름입니다. 이제 태국에도 이제 조금 약간 서늘한 기온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를 겨울이라고 태국에서는 말하는데, 그때도 기온이 31도, 33도예요. 근데 그 날씨에 태국 사람들이요, 백화점에 가면 경량 파카 같은 걸 입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더워서 토대나시를 입고 한 5주 동안 있었는데,
그렇게 소재나 신고 백화점에 가면 어떤 사람은 막 파카를 입고 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더운데 파카를 입어요? 그랬더니 지금이 계절상으로 태국은 그때가 겨울이래요. 그래서 그 31도, 33도 나가는 그 기온에도 추워서 태국 사람들은 파카를 입고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가는데 태국은요 1년에 산모작을 합니다. 벼농사를 3번을 짓고 거두고 3번을 거둬들여요. 우리나라는 한 번만 거둬들이잖아요. 근데 태국은 1년 내내 막 한겨울 뜨거운 햇빛이 막 쬐기 때문에 1년 내내 막 벼농사를 3번을 거두어 들이기 때문에 쌀값이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쌀값이 쌀 한 가마에 2만 원도 안 해요. 우리 20kg 한 푸대 있잖아요. 우리는 막 5만 원, 6만 원, 막 4, 5만 원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15,000원, 2만 원 막 그래요. 쌀 한 가마가. 근데 그렇게 싼 이유는 아주 많이 거둬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1년 내내 내리쬐는 이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물만 대주면 그냥 벼가 저절로 자랍니다. 그래서 이것만 먹으면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막 그 쌀이 귀해야 되는데 그래서 1년 내내 산모작을 해서 막 창고에 쌓여 있는데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풍요롭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부자 나라가 되다 보니까 전원주택 붐이 일어요. 전원주택. 그래서 산중에 막 바닷가에 막 집들을 지어요. 근데 집을요, 아무 데다나 다 집니다. 그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땅에는요, 아무 곳에나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척박한 땅들은요, 중국이나 이런 땅은요, 아무 데나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 곳에나 집을 짓습니다. 산 가운데, 산 중턱에, 바닷가에 막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집이 있어요. 집을 짓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어느 곳을 파든지 간에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산 중턱이든 산 꼭대기든 어느 곳을 파든지 물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간에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져서 내 잔이 넘쳐난대요. 내게 포도주를 넉넉히 주셔서 포도주를 잔에 부었더니 철철철 넘칩니다. 많이 주셨기 때문에 조건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풍요로움을 생각해 보면 모든 자연을 마음껏 쓰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 집 이제 옆에 조금 나가면 이제 대장동에 논들이 막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논길 옆으로 보면요, 수로가 나 있어요. 수로가. 근데 그 수로에는 거의 1년 내내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어디에 쓸까라고 제가 생각하고 우리 남편에게 물어보았더니 이제 그걸 농업용수로 쓴답니다. 그 수로에서 계속 흐르는 물을 농업용수로 쓴답니다. 이 수로의 근처에 사는 근처에 있는 논과 밭들은요, 밭이나 논이 메마를 때는 호스를 가지고 와서 이 수로에다 호스를 대면 누구나 마음껏 그 물을 쓸 수 있어요. 그 물을 쓰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아무든지 간에 호스만 갖다 대면 그 물을 끌어다가 자기 논과 밭에 물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임자가 따로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건물에도 3층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면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요. 작년에 주인 사장님이 설치를 하셨는데 요즘엔 이 태양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봉원에도 또 가로등도 또 빌딩에도 또 아파트도 주택들도 많은 곳들이 이 태양광을 설치해 놓고 전기를 모아서 씁니다. 이 태양광이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보급될 때는 수천만 원씩 했어요. 태양광 설치 비용이. 하지만 지금은 이 태양광 설치할 때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 들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인 사장님 때 그 태양광 설치하는 걸 제가 저거 얼마 드셨냐고, 한 1,000만 원 드셨냐고 물어봤더니 200만 원 들었대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싸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보조를 엄청 많이 해줘서 200만 원이면
이 옥상에 있는 그 넓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태양광 전지를 설치만 하면은 빛은 얼마든지 모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얼마든지 모을 수 있습니다. 그 모아진 것은 다 쓸 수 있습니다. 많이 모으는 자는 많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방의 어느 곳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 한 마을에는요, 태양광을 설치해서 쓰고도 남아서 그 남는 에너지를 한국전력에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수백만 원의 에너지를 팔아서 이득을 남겨서 그것을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똑같이 나눠 쓴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TV에서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움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죠.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았어요. 장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매일 아침마다 집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니까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침에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에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서 그 만나를 아침마다 집집마다 거두어 들여서 먹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오멜로 되어 본즉 한 이 오멜은요, 한 돼 두 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돼 두 홉을 아침마다 거두어 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농사 짓지 않아도 이렇게 마음껏 먹고 살았어요. 그것을 말리기도 하고 불에 끓이기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40년 동안 그들이 풍성하게 그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자연을 마음껏 사용해서 큰 소득을 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삭이죠. 이삭. 창세기 26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어느 해 기근이 들어서 이제 이삭은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그랄 땅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사는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해보다 그 해는 100배를 거두었다라고 창세기 26장 12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이삭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거두어 들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같은 조건으로 농사를 짓는데 그랄 땅에 다른 사람들은 많이 거두지 못했지만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던 이삭은 100배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이용했는가의 차이겠죠.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이 조건을, 그 환경들을 잘 사용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삭은요, 돈 없이 값 없이 자연을 사용해서 100배를 거두어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돈이 없어도 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공기와 물, 바람,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마음껏 먹으라고 합니다. 마음껏 거두어 드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학벌 좋은 도시에서 잘 사시던 한 분이 저희 시골로 귀농을 해오셨어요. 근데 이 아저씨는 되게 희한한 것이 있었어요. 전 어렸을 때 그게 참 희한했어요. 뭐냐면 이 아저씨가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데 해마다 그 아저씨가 엄청 풍작을 이루는 거예요. 벼농사를 지으면 벼농사도 풍작이요, 밭농사를 지으면 풍작이요,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도 다른 사람보다 막 몇 배로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이 정말 희한했어요. 아니 저 아저씨는 도시에서 화이트 칼라로 많이 배워서 이제 사무실에서만 일하던 그런 분인데 시골에 와서 농사 짓던 적도 없는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농사를 지으면 저렇게 많이 거둘까? 저는 참 그게 희한했어요. 근데 저는 커서 알았어요. 이분에게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
이분은요, 농사를 그냥 짓는 게 무대뽀로 짓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잘 지을 수 있는지, 벼농사는 어떻게 지어야 많이 거둘 수 있는지, 벼농사의 해로운 해충이 무엇인지, 밭농사 지을 때 고구마를 어떻게 심고 어떤 토양에 지어야 고구마를 많이 거둘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다른 사람보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풍성하게 거두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농사 짓는 경험도 없는 분이 평생 농사만 짓던 농사꾼들보다 몇 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자연을 통해서 다들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풍요로움이 어디서 왔을까? 풍요로움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은 것은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그 지은 것은 내 것입니다. 내 것을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농사져서 내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가지고 나간 둘째 아들이 있었지요. 둘째 아들은 나가서 다 탕진하고 이제 노숙자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돌아온 아들이 반가워서 잔치를 베풀어서 동네 사람과 함께 즐겁게 먹고 이제 잔치를 베풀어서 막 아들을 반겨주었어요. 그랬더니 들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던 큰아들이 그 광경을 보고 몹시 화를 냈지요. 아버지에게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어서 내 친구들과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고 나한테 그 친구들과 즐기라고 한 적이 없지 않느냐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시면서 돈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온 저 동생에게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 저 정말 섭섭합니다. 라고 하면서 큰아들이 막 아버지에게 막 화를 냈어요. 그때 그때 아버지는 큰아들의 등을 도닥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큰아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큰아들은 그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큰아들에게 주려고 농사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그동안 자기가 지은 것이 자기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말해주지 않아서 몰랐을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면서 둘째 아들에겐 한 몫을 떼서 내 것이다라고 주고 그것으로 말았지만 큰아들한테는 앞으로 지은 모든 농사, 앞으로도 내가 짓는 농사는 다 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큰아들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무상으로 좋은 조건을 인간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곳에서 거둔 것을 내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토양에서 거둬들여서 하나님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비 걸지 않으십니다. 니들 내 땅에서 내가 만든 공기와 내가 만든 물로 농사 지었잖아. 그거 내 거야. 왜 내게 안 가져오니? 이렇게 시비 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도 그래 네가 지었으니 네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희 친정집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돈이 별로 없었어요. 밥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집은 금강유역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금강유역에 강가에 거기 강가를 개간을 해서 밭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님이 그 강가에 쓸모없는 이 모래사장 그 땅을 개간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개간을 해서 밭을 만들어서 여름이 되면은 거기가 금강이 막 홍수가 나서 범람하면 그 개간한 그 밭이 다 잠기기도 하고 막 해마다 그런 일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밭에서 개간한 밭에서 저희가 농사를 져서 그것들을 먹고 저희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 밭이 우리 거예요. 그 금강유역에
사실은 나라 땅이죠. 나라 땅이지만 거기를 개간해서 우리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우리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거기서 곡물을 이제 곡식을 거기다 심어서 재배해서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그 땅은 우리 거였어요. 나중에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그 땅을 이제 다시 이제 거두어 들여서 거기를 이제 4대강을 만들 때 금강유역도 4대강이 들어가서 금강유역을 전부 다 이제 아름다운 강변으로 만들 때에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 밭을 사들였어요. 근데 원래는 그게 정부 땅인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개간해 쓰다 보니까 수십 년을 쓰다 보니까 그 땅을 다시 정부가 소유해서 그 땅을 이제 뭐라 그러죠? 공원으로 만들 때에 돈을 주고, 우리한테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갔단 말입니다. 원래 정부 땅인데 그냥 내놔라고 해도 되는 건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거기서 농사 지면서 우리나라 법에요,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요 소유권이 생긴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그 땅을 도로 걷어갈 때 우리한테 그 땅에 값을 쳐서 돈을 주고 그 개간한 땅을, 밭을 걷어갔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우리에게 그거 내놔, 그거 원래 정부 땅이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이든 어디든 개간해서 땅을 쓰고 하나님의 주신 공기와 물과 바람, 빛을 사용해서 우리가 농사지어도 그거 내 거야 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씨를 뿌리고 거두어서 니들 마음껏 풍족하게 먹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42절에 다 배불리 먹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병이어라고 하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한 소년이 도시락을 싸온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남자만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를 모아드렸습니다. 아무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모인,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그냥 모여 앉아있기만 했어요. 떡을 만들지도 않았고 물고기를 어디서 사오지도 않았고 물고기 그것을 프라이팬에 굽지도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뿐이에요. 기도하시고 아무것도 안 한 그 남자만 5,000명이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자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000명 이상 그 자리에서 먹었을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와 어린아이 또 노인 이런 사람들은 사람 명수에 들지 않았어요. 장성한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추산을 했기 때문에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은 뺐기 때문에 2배만 해도 10,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0명 이상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개간을 하고 옥토를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뿌리고 거두어들였던 저희 아버지, 어머니처럼 부지런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성히 거두도록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조선시대 실학자였던 이 정약용이라고 하는, 타산 정약용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지요. 그 학자는요, 강진에 있을 때에, 강진에 아마 유배를 갔었던 것 같아요. 유배를 갔을 때에 편지로 제자에게 이런 소식을 써서 보냈다고 그래요. 공부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면 된다 라고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부지런하면 잃어버린 땅도 되찾을 수 있고, 부지런하면 놀고 있는 강가의 땅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거두어들이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사무엘상 7장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지런히 자기의 땅을 찾고자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었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의 5 성읍을 도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지은 것은 모두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부지런히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거두어 들이십시오. 그러면 풍성히 거둘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4번째, 풍성한 것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풍성한 것들이, 내가 지은 이 모든 것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조건에 또 마음껏 쓰고 다 내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불쌍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에게 배가 터지도록 먹였다는 겁니다. 그 떡이 원래 그들 거였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5,000명 10,000명이 먹었던 그 떡과 물고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라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원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원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서 일군 그 모든 재산을 큰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주면서 아까워하거나 나중에 줄걸, 아니면 저들이 나를 공양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면서 아버지는 빈털터리가 되었어도 아들보다 더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이 먹는 것보다, 자신이 입는 것보다 자식들이 먹고 입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가 지어서 하나님께 안 드리고 배불리 먹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 니들 배불러서 나 참 좋구나,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돌아보면은 매일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요즘 더더욱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 돌아보면은 매일마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수많은 지난 일들을 되돌려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다 보면은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밟고 온 이 많은 시간 동안, 5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311장에 보면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흘려 뇌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또 4절에 보면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속죄제물로 사용하시고 우리는 모든 죄를 속량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피조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마치 원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 감사 없이 이렇게 사용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기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면서 이렇게 쓸쓸하게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제물이 되셨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도 삶에 감사합시다. 어떤 조건이든 감사합시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옵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은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40년의 출애굽 여정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는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불평거리만 찾으면서 살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감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 원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내 것이 아닌 것들을 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84편 3절에 보면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풍성한 계절에 감사하십시오. 무엇을 주시든 감사하십시오.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하십시오.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는 지옥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감사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풍요로운 가을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풍요로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게 주신 것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